자, 우리 새해표 한번 제창하도록 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큰 소리로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섬겼던 당시의 상황 매우 암울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질되어 가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한 상태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을 때에 이사야 2장 7절에 보면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여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만은 곧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든 다양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땅에 그 우상들이 가득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방탕함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 취함으로 독주를 마셔대는데 밤깊도록 마셔대고 쾌락을 즐기면서 방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이 참 끝장을 보는 것 같이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도록 마시자는 거예요. 뭐 내일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오늘 그냥 마음껏 즐기고 죽도록 마시자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취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변질되었고 분별력을 상실하였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족들을 향해서 이제는 억압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 것을 탈취하게 되고 불의한 재판을 향해 뇌물을 먹으면서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도 유다 나라도 멸망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될 엄청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들을 본래 택하셨던 목적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선민으로 다시 세워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비추고 주의 영광이 너희 안에 나타나게 될 때에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 먼저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사야 선지자 때 못지않게 어두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관영하며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미 주셨던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빠져들어갑니다. 개인주의가 또는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가면서 하나님은 거역하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가면서 인간의 관계가 깨져나가고 부모와 자녀, 심지어는 모든 인간 관계가 깨져나가면서 성도들의 관계도 깨져나가는 말세가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종교는 여전히 있어서 종교의 행위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 종교적인 문화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능력은 상실한, 생명력은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국가인이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결정되어진 일 중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바로 미국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것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건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것은 진리를 버리기 때문이고, 갈수록 죄악에 파묻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고,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들어가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택해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바로 이런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것은 누워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친구들에게 들려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된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만나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마다 보면은 그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씩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일어나 가자, 때가 이르렀다.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찾아가신 주님은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향해서, 잠든 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나태한 자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생명력을 상실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안일하며 나태하며 또 한 가지 든다면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전문 직업 의식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많은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이 단순히 프로페셔널리즘에 빠져서 종교적인 제도와 교리와 모든 행위는 너무 익숙하게 잘 진행해 나가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생명력,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구원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 이제는 영생을 누리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고상한 사명, 하늘에 잇대어지는 영원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으로 나타나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이 시대에 파묻히지 말고 시대의 물결에 그냥 쓸려 내려가지 말고 거슬려 올라가며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1월이 시작이 되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풋볼 경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NCAA 대학 풋볼이, 칼리지 풋볼이 이제 다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명한 게임, 슈가볼이라든지 오렌지볼이라든지 또 1월 1일에 늘 갖는 로즈볼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풋볼 게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풋볼 게임을 보게 되면 종종 그렇게 그건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보니, 아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 다음에는 흩어져서 쓰러지고 또 다시 모이고 또 흩어져서 쓰러지고 그게 뭐가 재밌다고 그러니, 어머님, 그 어머님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 모여서 뭐 하나 하면요, 전략을 짜는 겁니다. 전략을. 그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해서 이제 포인트를 낼 것인가, 이 전략을 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이번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까? 그러면 또 이 수비진에서는 모여서 전략을 짜기를, 요번 플레이는 어떻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막아대자. 그게 제대로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전략이 그들의 생각과 맞는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머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허드를 하고 모여서 그 다음에 전략을 짠 다음에 맞부딪히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맨날 모여갖고 허들만 하면 말이에요. 네? 그거 40불 50불 돈 주고 들어가서 풋볼 보는 사람들 야유가 쏟아질까, 이거 뭐하는 짓들이냐 그럴 거예요. 네? 그거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부딪히면서 점수를 내고 승리하고 그래야죠. 우승을 하고. 여러분, 권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들이 어떤 때는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서로 탐색전을 한답시고 이렇게 들러붙어서 서로 맞서 싸우지는 않고 뱅뱅 돌기만 하는, 잠시 후에 야유가 우 하고 간. 왜? 그 비싼 돈 주고 경기 간 게 뭐야? 이게 부딪혀서 싸우는 거 보러 간 거지. 여러분, 세상이 야유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허들을 하고 허들을 짜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영향력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저 모여서 무엇들 하는 거야?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소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진리의 등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허들만 하고 모여서 그냥 계획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는 아무 영향력도 주지 아니하고 이게 정적 전쟁도 기피하고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잘 살아보겠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영생명의 빛을 발하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값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값진 것들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병들어 죽은 영혼의 상태에 놓였다. 이것이 안타까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른 빛이 없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비출 수 있는 다른 빛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그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만이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다민족 음악회 콘서트를 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 민족들이, 외부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서 너무도 기쁘고 고마운 감사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면서 저는 가능한 한 그날 온 우리 다른 민족 사람들을 여러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패닉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인데 걔도 막노동을 하는 것 같은데 와서 그래서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어요.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 주인이 교회를 다닌 사람. 그래서 자기도 교회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주인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주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주인을 보면서,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인이 고생했던 것, 그런 고생을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게 되면 우리 주인같이 나도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아침마다 나와서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자기 같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자기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자기 가정의 경조사에도 관심을 가져다 주는 주인에게 늘 고맙고 자기의 꿈이 되어준 이 주인을 보면서 나도 이분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분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자기는 본래 캐톨릭 신자였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오늘 필그림 교회에서 앞으로 다민족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저도 이 교회 꼭 출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빛을 발하고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내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입으로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16년 우리 모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담대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